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그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여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함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저희 베들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큰 시리즈 주제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이제 14번째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기도에 힘이 없다, 그리고 아예 기도줄을 놓쳤다, 기도할 마음도 잘 생기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증상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 그 유튜브 저희 교회 금요성령 집회 말씀을 쭉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기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나눴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기도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방주를 짓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데,
또 그 중에 한 감동이 제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방의 이름을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 선교팀이 이 방을 기도의 방으로 정하셔서 아까 명단을 보니까 2시간씩 릴레이로 금식한다고 간사님 명단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기도방에 들어간 사람 내가 아직도 못 봤는데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 기간 동안 이렇게 릴레이로 2시간씩 기도를 작정하고 오셨구나. 근데 작정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팀이구나. 우리 이번 선교팀은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해왔고 또 기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오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정말 하고 싶다, 기도를 해야겠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기도하기로 했으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기도로 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대뽀식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를 간구했으면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전혀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믿음이 그냥 너무 막 무대뽀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믿음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청년부 형제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그 청년부 안에 또 다른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자매랑 사귀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매는 싫은 거예요. 전혀 그 형제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근데 그 형제가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내가 저 자매랑 사귀라. 그리고 나는 저 자매랑 사귀어야 된다고 믿는다. 막 너무 막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니까 이 자매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만 막 말하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주신 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면, 그죠?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기도에 진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나 혼자만 믿는다고 막 떠들고 다닌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 응답의 뿌리가 과연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동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상식이에요. 이런 패턴은 기독교가 아닌 다 종교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뭘 원해요? 지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라는 이름 다른 행위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신이 절대자가 들어주는 이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내 기도가 쓰임받는 것. 이 차이점이 정확히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죠. 아까 그 형제도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거듭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시더냐? 그렇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거를 구별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소리를 들었냐? 너 어떻게 그거를 네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안에 생각이 마치 그냥 자기의 귀로 들린 것처럼 그 형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부터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무섭게 봐야 돼요. 일주일에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내 삶에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평생의 내 생명줄처럼 나의 삶을 붙잡아 주는데,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좀 읽었는데, 조금 본문이 길지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나야, 나.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날 좀 봐봐. 내가 이렇게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나타났어. 이러면 간단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긴 시간을 같이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됐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이러시면 쉬울 거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대신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자고 계속 동행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그럴 수가 없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실 때 예수님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체험에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경험되어져야만 믿고, 내가 그것이 물론 체험적인 믿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의존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까 그 형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마지막에 서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래, 나도 뜨거워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제자랑 나누었던 말씀이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들로 인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쭉 풀어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기도가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로 얘기하는 것과 만나서 눈으로 얘기하는 게 다르죠. 앞에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화로 얘기하는 거는 약간 내가 태도가 좀 삐딱해도 상대방이 모르니까 누워서 받을 수도 있고 딴짓하면서도 전화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대화 상대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몸가짐 마음가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과 정말 딱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게 핵심인데, 근데 주님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뜨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돼서 답답하실 때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때려쳐요? 자, 여기 2시간 동안 들어갔어요. 밖에서 이제 문을 잠가 놓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근데 안 나오는 거 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가 봤더니 들어놓아서 자고 있네. 그러면 2시간 동안 뭐 했나 몰라요. 그죠? 자, 여러분, 기도 시간을 딱 앉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2가지 방법을 써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관한 찬양.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양도 사실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부르면 그거를 우리가 혼자서 예배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써요. 제가 예수전도단 DTS를 할 때 그냥 혼자 기타 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또 성경을 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근데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 주무시지 마시고 얼른 찬송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독대에서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면 몸가짐 마음가짐이 다르듯이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희한하게 내가 기도할 힘이 생겨요. 마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내 안에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답할 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 성경의 주제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피투성이가 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로 가는 거예요? 베델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표현은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는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는 말씀을 다시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 있어도, 내가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지금 내 삶에 전혀 말씀을 안 읽어요. 주여, 내니까 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내가 예배 시간에 1시간 어떤 본문을 읽고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회개가 되냐면, 목사가 일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8번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주로 텍스트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연속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 텍스트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당장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만 보냐? 너 그러면 어떤 그 지적을 하시냐면, 너 설교 안 하면 말씀도 안 보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상관없는 어떤 본문, 그거를 여러분 꼭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큐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듣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제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때는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교회 갔는데 중2 때요. 중2 때 선한목자교회 그 전신 교회 이름이 믿음의 집 교회였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중2 때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를 갔더니 중고등부에 있는 애들이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중학교 애들이 보통 했다면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들인데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죽을 죄를 졌으면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근데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떼굴떼굴 구르면서 애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야, 너는 뭐 사람 죽였냐? 너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 그때 방언을 못했으니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 안에 뭔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키시는 힘이 느껴져. 그게 뭐죠?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거를 무슨 쇼하겠어요? 아니,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60년, 70년, 80년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흥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점점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다, 성도들이 더 타락했다, 이런 비난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너무 강했는데. 그리고 1세대 믿음의 한국교회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조영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오카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정말 그런 강력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1세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쫙 빠졌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완전히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을 지금 2000년, 2010년, 2020년 갈수록 더 심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일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미 유럽 교회들이 그랬어요.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왜 한국 교회가 그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됐나?
아니 그렇게 뜨겁게 중학교 2학년짜리도 그렇게 그냥 3시간씩 기도했던 그 열정은 다 어디 가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매 없는 그런 교회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깊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저도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옆에서 따라해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중학교 2학년이 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는 거야?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그렇게 부탁도 해보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받아보고. 근데 진짜 제 마음 안에 뜨거움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혀가 열리더니 막 방언이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집에 안 가도 좋고 밥 안 먹어도 좋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또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런 경험 너무 좋죠. 근데 그것만 계속 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유산 중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삼창이래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저희 교회도 제가 거의 습관적으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너무 내가 정형화된 거는 아닌가? 그러면 다음에는 한 주여 2창을 하거나 또는 주여 3창이나 주여 5창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아니 다른 나라는 주여 3창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무조건 성도들이 모이면 주여 3창을 하니까,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성교한국 그때만 해도요, 정말 이렇게 통성 기도를 들어가면 옛날에는 성령 집회가 철야 예배였어요. 철야 예배. 보통 그때는 9시나 10시쯤 모였어요. 그리고 새벽 2시나 3시 때 끝났습니다. 총 예배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올 거예요. 요즘은 그냥 딱 아주 그냥 1시간 안에 찬양, 말씀, 기도 딱 다 더해서 1시간 안에 쌈박하게 끝내야, 아주 요즘은 그게 거의 모든 교회가 정형화 됐는데, 옛날에는요 새벽 2시, 3시가 돼도, 제가 전도사 시절 때 11시 말씀 듣고 새벽 1시에 설교가 끝나면 3시간 동안, 와, 새벽 3시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왜 거기 있어야 되냐면, 차가 이제 버스가 끊겨가지고 다음날 새벽까지 갈 데도 없고, 전도사니까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 다 가시면 음향을 또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제 마음에 성도님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그래 끄고 나도 좀 자니까. 안 가세요. 새벽 3시까지.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기도의 톤이 안 줄어들어요. 볼륨이. 아니, 계속 기도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떻게 저렇게 2시간, 3시간을, 물론 우리도 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창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세요, 볼륨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한 1분 정도 지나면 데시벨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것도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앞부분에 기도를 좀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뭔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도 마이크를 떼면, 그러면 기도 소리가 확 줄어듭니다. 다 거의 조용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옆에서 기도를 서브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가 끌어가니까.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에게 부흥의 흔적은 있는데 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1분도 안 돼서 왜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이제 뒤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맨날 그런 나 때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뭐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나 때는 그렇게 기도가 뜨거웠다고. 아유, 그때가 좋았지. 마룻바닥에서 기도에 철야했던 그때가 좋았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뭐 때가 그런 거지 뭐,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우리도 그런 건가? 유럽 교회도 그랬고 미국 교회도 그랬으면 한국 교회도 그런 뜨거웠던 기도는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냥 주여 삼창할 때만 좀 기도하다가 기도가 사그라드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마음을 주세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왜 우리들의 기도에 힘이 없나? 그 원천을 따라가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진짜 정말 주의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남은 삶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나? 그죠? 이제 진짜 이 시대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바꿔내고, 제가 오늘 여는 예배 때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번 팀 이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는 한국교회를 뒤집어내고 젊은이 교회도 이제 쉽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아마 또 우리 30대가 넘어가는 우리 선배 그룹하고 또 20대 초반의 그룹이 분위기가 또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도전해내고 싶냐면, 여러분이 진짜 역사를 바꾸어내고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면 이제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감리교회가 그랬거든요. 저희 이제 베델교회도 감리교회고 선한목자교회도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공의 목사이셨는데 성령 체험을 하죠.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굳어져 있는, 근데 그 성령 체험을 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교회 안에 부흥을 일으켜냅니다. 근데 그 당시 1800년, 1900년 당시에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어떤 교단으로, 엄청난 교단으로 확장된 데는 감리교단이 유일해요. 여러분, 감리교단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감리교단은 그렇게 부흥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젊은이 교회 식사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세일이라고, 여러분 셀 모임 아시죠? 근데 옛날에는 그 셀 모임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뭐 취미나 동아리나 뭐 이렇게 기호가 맞는 어떤 그런 모임을 갖기도 하고 사역을 중심으로도 만들기도 했고,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는 어떤 나눔 중심으로 내 삶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동행 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시초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냐면, 감리교는 그래서 지금도 속회라고 하는, 그때는 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그룹을 줘줬어요. 3명씩, 5명씩, 7명씩. 그리고 그 중에 리더 1명을 세웠습니다. 속장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했냐면, 모여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본문을 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게 주신 마음을 나누게 했어요. 말씀을 계속 나누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어떤 다른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렇게 일어났다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감리교단은 유일하게 그 부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나누게 했어요. 성경을 같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말씀을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선한목자교회를 계속 섬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어떤 공동체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어떤 선배가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더 이상 전통이나 경험이나 감정에 의존해서 말을 하면,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제 뭘 점검해야 되냐면, 이게 어느 성경에서 근거된 거냐. 항상 말씀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나누면 교회가 달라져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죠? 말씀이 가르친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시험 들고 교회에 벽들이 생기고. 저는 저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되고 큐티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 훈련을 꼭 잘 받게 되기를. 그러면 그때 알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그 역사가 옵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그때 굉장히 일어났었죠. 그 수도원 운동에 3가지 영적인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독서고, 하나는 노동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3가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주를 짓는 사람들. 자, 3번째, 지금 노동하고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오는 건데. 근데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왔으니. 이제 어떻게 식사 때마다 잘 드시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죠? 자, 노동하고 있어요, 지금. 2번째는 이제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사역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좀 짬이 나는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요즘 휴대폰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많잖아요. 들으셔도 되고, 드라마 성경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아요. 성우들이 너무 그럴듯하게 잘 녹음까지 해줬으니. 그러면 아니면 그냥 눈으로 읽든지. 요 3가지 기도와 독서와 노동. 그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그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명 감당하면 돼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수도원의 기둥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란 보고가 있어요. 성경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 봐도 너무 안 본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해본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예 그냥 주일날 올 때만 오죽했으면 훅탁 성도라고 주일날 요즘은 아예 성경책 가져오지도 않죠. 옛날에 먼지 쌓이는 성경 훅 털고 집에 가서는 탁 덮어버리고 그래서 훅탁 성도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성경책도 안 가져오니까. 왜냐하면 교회 스크린에 말씀도 다 띄워줘요. 얼마나 좋아요. 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사정은 그렇게 아는데 드라마 줄거리는 다 아는데 성경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는 또 뜨겁게 해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는 주님께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좀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이렇게 앞부분에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윗이 내 코가 석잔데 내가 그일라 땅에 가서 도왔다가 내가 사울에게 나 있는 곳에 발각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 땅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근데 신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다윗 미쳤냐? 지금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당신이 거기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다 죽일 거다. 안 된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저 갈까요? 말까요? 가라. 내가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그래서 다 물리치고 가축까지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들을 수 있는 도구까지 주셨으니. 그죠? 근데 문제는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주님께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베델 교우들에게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매일 같이 읽고 우리가 나누고는 있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 말씀을 깊이. 저도 이렇게 짧지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 본문을 수십 번, 어떤 때는 정말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이 성경 봤다가 저 성경 봤다가 주석도 봤다가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또 읽고 또 읽어야 요만큼 그냥 영감 하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파면 팔수록 정말 깊은 샘 같아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떤 그 청년이 어떤 자매하고 사귀라 이런 말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뭔가 여러분 가슴에 붙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하면 돼요. 이게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물론 좋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다 좋죠. 그러나 가장 베이스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부터 하면 돼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 나눠서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합심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내 소원이 아니어야 돼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다윗이 너 그 일나로 가서 구원해, 내가 너를 붙들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